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된 가운데 냄새가 나는 상태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대식 장례법으로 이 나사로의 이 무덤은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신 그런 이유는 뭘까? 먼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은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이 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이어야 하는가? 무덤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 또한 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여인들이 주님이 너무 늦게 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절망하는 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생명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이 생명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생명은 창조 섭리 안에서 처음 사람에게 담아주셨던 영적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여섯째 날 되어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넣었다. 바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영생, 바로 영생하는 영적 생명입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담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만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셨던 대로 사망적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이 아담은 죄송하지만 살아있어도 더 이상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그런 육적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바로 영적 생명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 아담을 인류 주상으로 영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이 죄와 사망적 존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 죄와 사망의 어떤 열차를 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의 어떤 상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또한 고난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바로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영접해야 될 그런 예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본질적 여러분들 변화가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뭐 더 착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해졌다든지 이런 변화가 아니어도 가장 밑바닥에 어떤 본질적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느냐? 바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생명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소유한 그런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신가?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덤 앞에서 읽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그 나사로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각 앞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 시각이 다 그렇게 보여진다. 무덤에 갇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시각 앞에는 이 세상에 정말 무엇인가 꿈틀꿈틀대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거대한 어찌 보면 영적 무덤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인생들, 구원을 필요로 한 그런 인생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인생은 이 죄 가운데 태어나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이 단절된 그런 상태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라면 그것이 곧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에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이다.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망적 존재가 우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자 되었고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한 자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에는 사망적 존재였는데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자,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가장 본질적 그런 변화, 영적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남은 인생의 어떤 색깔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출세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몇 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바꿀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부자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영원히 바뀌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입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는 품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니 바로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이 죽은 나사로의 어떤 무덤이 열렸던 것처럼 온 세상이 무덤인데 그 개인마다 어떤 무덤을 열고 주 앞으로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에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바로 오늘도 그 생명의 구원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앞에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 죽어 있어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살리고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사업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학교 앞에 그 누군가 앞에 우리를 데려다 보낸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니, 그렇다면 무덤 앞에서 계신 그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 그럼 무엇이었을까? 세상을 향한 그 명령, 무덤 앞에서의 그 명령,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를 향한 그 명령이니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옮기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이 나사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 너희들 그 돌을 옮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덤문을 열지 않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돌문을 옮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을 옮기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요,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셨던 분, 바다도 잠잠케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을 옮기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은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또한 생명을 걸고 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은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을 때, 이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서 기적으로였습니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리면 그냥 맞고,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또 아까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 자신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생명구원의 이 역사, 이것은 기적으로가 아니다. 그냥 우리들 생각은 그렇죠. 우리 눈앞에 어떤 기적이 많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교회는 올 수는 있지만 그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중요한 게 있죠. 왜 돌문을 열라? 바로 돌문을 열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대한 돌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 정말로 우리 주님이 보면은 각양각색의 어떤 돌문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로막고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 교회에 안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 가지의 돌들이 그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어떤 염려의 돌, 습관적인 어떤 죄의 돌, 어떤 가치관의 어떤 돌,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어떤 바로가 그냥 잘 가 놓아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선한 어떤 의지가 이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돌문을 올려놓으라. 문제는 저들이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들, 이 돌문도 돌문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즉 전도의 어떤 명령 앞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식입니다. 인간의 상식. 무덤의 이 돌문을 옮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이 마리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오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니 바로 우리에게 돌문을 열어라.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또는 우리도 때로는 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을 바로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 항아리를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보면 이 상식 앞에 이 상식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교회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똑똑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이것을 완전히 달라야지만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이 바라보는 이 상식 안에 교회가 접근을 합니다. 오늘의 어떤 교회들이 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상식선에서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 생명이다, 생명. 이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옛날 그러죠. 옛날 어머니들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다가 출산할 때 정말 방으로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이 고무신을 내가 또 한 번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에 고무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서 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저 고무신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주는 어떤 기쁨,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생명이 주는 어떤 기쁨,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지만 그 영적 생명의 어떤 가치를 우리 주는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이 세상에 나 태어났어. 아이가 가장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기뻐하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합니다. 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끼리 그냥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바로 주님의 감격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주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바로 이 무덤 앞에서 이 무덤문을 열라 하셨던 그 주님이 두 번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던 그 주님이 놀랍지 않게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무덤 안에서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렇게 외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덤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바로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렇게 외쳤던 그 주님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다. 무덤은 바로 무덤은 이 마르다, 이 마리아가 열어도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어떤 그 모습이 어떠냐? 오늘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죽었을 때 염한 것인가요? 여러분들 염한 모습 여러분들 안 보신 분 계시면 아마 살면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염하신 모습 아마 한 번 정도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주님이 풀어놓아. 저 나사로 염한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해.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완전한 그 모습은 나사로의 모습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떤 사망의 어떤 찌꺼기들, 사망의 어떤 흔적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모습으로 이 나사로가 나오고 있다. 살아있기는 했지만 자유는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는 모습이 그러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봐도 완전하지는 않다. 바로 어떤 죄의 습성이 있고 사기꾼의 어떤 습성도 있고 정말로 어떤 미워하는 마음 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 처음 나와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보면은 교회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처음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다 우리하고 똑같더라. 교회 가보니까 다 도둑놈들 소굴이야. 도둑놈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죄의 어떤 습성, 죄의 어떤 그 성질, 어떤 뭐 습관들, 사망의 어떤 모든 찌꺼기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교회와 또 그런 사망의 찌꺼기 우리들에게 다 덕지덕지 붙어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사람 돌문을 열어서 어떤 돌문을 열어야 되는 어떤 수고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 바로 이 처음 교회에 정말로 나와서 우리가 어떤 사망의 어떤 찌꺼기들을 묻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온전히 정말로 그들이 온전한 어떤 자유를 얻기까지 섬김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무덤을 여는데 아마도 그 돌문을 열을 때도 상당한 어떤 수고가 있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손발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마르다 이 마리아에게 이것은 또한 한 가지 맡긴 사명입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피고름 묻어있는 저 사망의 어떤 찌꺼기들 이것을 풀어줘. 정말 닦아줘. 어느 순간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 좀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렸으니까 아무나 들어와도 좋지요.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깨닫다 하신 것이 교회는 멀쩡한 사람 진짜 한 사람도 없다. 사망의 어떤 찌꺼기들이 다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걱정,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들을 풀어주어라. 저들을 자유케 하라. 바로 무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모습은 아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들을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러한데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거, 무엇인가 어떤 사망의 찌꺼기들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무엇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의 어떤 생각,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 저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가지 어떤 기준점을 놓고 이것을 판단하는 어떤 습관부터 우리는 버려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으로 보도록 어떤 처절한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보고 우리는 어찌합니까? 상식으로 우리는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성령님들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람은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어찌 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 보이고 어떤 교회의 허물이 보이면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든지 어떤 수고로든지 나의 어떤 섬김으로든지 그 나의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 오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처음 사람을 맺어주실 때 돕는 자로 맺어주셨습니다. 돕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를 가끔 하면은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은 꼭 한마디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가족은 정말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성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어떤 도움으로 완성이 되고 아내 또한 남편의 도움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돕는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만 채워주기를 바라서는 아니 된다. 나를 위해서 아내를 주신 것이고 아내의 삶을 위해서 내가 있다. 나를 위해 남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내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있겠지요.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만큼 그는 이미 어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줘야 된다. 어찌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냄새도 나지만 불편하기도 하지만 대가도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니 이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내 눈에 있는 어떤 둘보를 감추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어쩌길래 저랬길래 어떤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것 이건 아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다. 주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각 앞에서 이 세상은 무덤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어떤 죄와 사망의 무덤, 그 세상 안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바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또 한 생명, 그 한 생명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신 가운데 그 무덤 앞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도 이 교회에서 또한 예배하면서 또한 어떤 가정에서 서로의 어떤 허물 앞에서 배우자가 또 배우자에게 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아픔, 공동체의 어떤 부족 이렇게 발견하면 그 서로 품어주는 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성령님들 이제 설날입니다. 오늘이 설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가족은 모든 사람은 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다 나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덤을 열어주고 네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 상식적 접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직도 가족들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주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가족들 어떤 이웃들의 어떤 부족을 여러분이 설날 동안 발견한다면 주님 저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삶을 엿보내는 그런 여러분 축복된 그런 설 명절 기간 되시기를 다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